3장 1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구약 363면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뜬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는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백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7절로 11절까지 나눴고 오늘은 12절로 30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팩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 저는 오늘 지난주와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번 따르시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6월 말이었어요. 6월 말이면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 형이 서울 신림동에서 컴퓨터 매장을 해요. 그래서 그 형 얼굴도 보고 그리고 대화도 좀 나누려고 그 신림동에 갔어요. 신림동에 가서 한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이제 나왔는데 맞은편에 슈퍼마켓이 하나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7살이나 8살 정도 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손을 넣어봤는데 5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지갑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를 돕는 까마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물질로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업은행,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이죠. 상업은행 가서
통장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잔액이 387원. 예, 387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이었거든요. 월드콘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근데 이 500원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시립역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그 관악구 봉천동 교회까지 20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500원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먹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분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근데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흐른 거예요. 2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춘성 씨 되냐고. 예, 맞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이름 모르는 분 계실까봐 제 이름 장춘성이에요. 근데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장춘성 씨가 8년 전에 입주하실 때 147만 원을 더 내셨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직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발견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칼루이스보다 더 빠르게 뛰어갔어요. 관리사무소로 뛰어가가지고 147만 원을 받자마자 뭘 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11조부터 뛰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어요. 월드콘, 무슨 콘이요? 월드콘을 사 먹으러 갔어요. 하나를 먹었는데요, 분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먹었어요. 2개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다른 데는 박수도 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답답한 거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문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다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답한 거, 그리고 이 뚫려지지 않는 문제 그저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여호와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어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 말씀 3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3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써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은 절대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이죠.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발이, 나의 손이, 나의 귀가, 나의 눈이 세상 것으로 가려 할 때 여러분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래요. 이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강하게 뻗쳐오는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유혹 가운데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것들 제 안에서 뽑아주시옵시고 제 안에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여호와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해요. 사람들은 못 볼지라도 누군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 존중해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업신여길 뿐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관자가 되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졌어요. 3장 1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에 보니까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합군을 지금 데리고 와서요 이스라엘 점령하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뜻해요. 근데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모압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을 들어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섬기겠단 말이에요. 근데 섬겼다는 것은요 곧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8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고 그 식민지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18년 동안 고통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집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들이 오늘 목숨을 내놓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 성경하고 지금 좀 달라가지고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 우리 장양교회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 우리 장양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기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드려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응답을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꿈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 생각, 너희 경험, 너희 지식, 너희 뜻대로 행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나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가 나이가요, 육적인 나이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볼까요? 어린아이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요, 이제 생일이 되면 아빠 엄마가 물어봐요. 내가 뭐 사줄까? 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요,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뭘 사달라고. 그럼 이 아이는요,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꼭 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빠 엄마는 그 아이 생일에 그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인 나이보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몇 살로 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요, 아빠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해요. 아빠 어디 가도 돼? 엄마 어디 가도 돼? 그런데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때요? 내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가기로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묻고 행하시기 바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얘기 주신다고 그러셨나요? 안 주신다고 하셨나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얘기. 찾는 얘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을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막혀있는 문들이요, 열려진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진다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로 1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로 17절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요, 한 규빗 되는 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규빗은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근데 보통 한 45.6cm 정도 돼요. 45.6cm.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 주방용 칼 있잖아요. 주방용 칼이 약 30c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15cm 정도 더 되는 길이죠. 근데 그 주방용 칼보다 15cm나 더 되는 그 칼을 지금 이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 안에 숨기고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의 마음을 먼저 사기 위해서 곡물 바친단 말이에요. 곡물 바치고요,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곡물 바친 후에 이제 그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가게 되지는데, 혼자 가게 되죠. 같이 왔던 사람들을요 다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가 돌 뜨는 곳에서 자기 혼자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하러 가게 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희생할 거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리더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어야 할 것 같아요. 희생의 마음.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희생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게 돼주고 누군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에웃이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 가게 되지는데, 그 옆에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을요 다 물러가게 해요. 조용히 하라고 물러가게 하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과 에웃이 1대1로 독대하게 되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자였다고요? 비둔한 자였다. 비둔하다는 건요 몸무게가 100kg 이상 되는 아주 뚱뚱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요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이 에웃이 만나게 되지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2절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모압 왕 에글론이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이름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일어나게 되신 거예요. 100kg 넘는 그 비둔한 자가 오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에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왕이여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으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처럼 나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왜 지혜 달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안 해,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안 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에웃이요 그 앉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칼로 찌르면요 이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칼로 찔렀을 때 칼자루까지 등 뒤로 들어갔다고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다락문을 잠그고 나오게 되죠. 근데 기다려보니까요 이 신하들이 기다려보니까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왕이 안 나오니까 이들이요 기다리다가 그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군주가 이미 죽어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에웃은 이미 도망을 가게 되졌죠. 27절 28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이 에웃이 지금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의 원수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붙이셨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 할 때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내가 대적하려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체험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오늘 이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오늘 각 나루에서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게 되지고요.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평민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모압의 장사 용사 10,000명을 이들이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오늘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뒤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주셨고요.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셨고 수없이 많은 이 전쟁의 승리를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 전쟁을 펼치게 되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장터 맨 앞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이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줬잖아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들게 되지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전장터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여러분들 신뢰하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1절에요. 이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진 것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자 에훗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모압의 군사들 10,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고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악을 행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섬기게 하셨는데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죄 많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내가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게 되시죠. 그를 섬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예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하여 주셨고 그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게 되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18년 동안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그 장사와 용사를 물리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너희에게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하고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각 가정 각 개인에게 밝히 보여졌으면 좋겠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의 역사가 더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 응답 받았노라고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우리 장양교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찾으시기 바라요. 한 번 더 찾으실 때 그 우물이요 솟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놓지 마시기 바라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이번 달 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각 가정 각 개인에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크나큰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